우리가 7월 첫째 주부터 마태복음 16장부터 매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7월 첫째 주 말씀의 핵심은 누구를 믿을 것인가 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 말씀의 핵심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 장소, 신학, 교단, 전통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또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따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늘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무거운 삶의 짐은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사명과 말씀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말씀의 십자가를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기, 예수님을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출발점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과 말씀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그 답을 하자면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선에서 하나님은 직접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가 랍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거부했습니다. 아주 젊은 유명한 랍비로는 인정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전통은 따랐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예언의 말씀은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거대한 신앙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거대한 신앙 공동체인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을 거대한 신앙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그 유대인들 안에는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 공동체는 아닙니다. 반면 교회는, 우리가 참된 신앙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에는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지만 그 교회 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순종해 보시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참된 신앙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만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처음 들어본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두 가지를 먼저 짚고 겨자씨와 같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많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권면하셨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참깨나 좁쌀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런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겨자씨와 같은 믿음하면 작은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 이꼴 작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것을 보시고는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겁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가만히 다가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이렇게 하지 못한 겁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성경 똑바로 봅시다.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인데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었다면 그와 같은 귀신은 쫓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고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에게는 적어도 작은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문맥상 작은 믿음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지금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람들이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하나는 작은 믿음만 있어도 기적과 능력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는 것 역시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작은 믿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에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제자들에게 작은 믿음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작은 믿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없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믿음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작은 믿음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잘못 오해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 것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안에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작은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작지만 땅에 심겨지면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겨자씨는 작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은 씨앗의 크기를 말씀하신 것도 아니요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처럼 비록 작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에는 죽은 씨가 있고 살아있는 씨가 있죠. 그런데 죽은 씨는 결코 자라지 않고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씨는 반드시 자라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반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어떤 분들은 믿음은 다 똑같은 것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믿음이 있으면 그래도 구원받는 거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반절은 맞고 반절은 맞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모든 믿음이 다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은 아니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구원의 선물이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에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작은 믿음으로는, 아니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는 누가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하나를 예를 들면 죽은 믿음의 예를 듭니다. 그 죽은 믿음의 예로 귀신을 듭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만났을 때 거라사 지역에서 그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8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아니, 여보세요? 여러분, 귀신이 지금 누구 앞에 엎드렸습니까? 여러분, 엎드렸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 예수님께 지금 큰 소리로 외칩니다.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건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그 전에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도 했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귀신도 똑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근데 더 보십시오. 간구까지 합니다. 보십니까? 당신께 구하노니. 귀신이 누구에게 지금 간구합니까? 그 내용이 누가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그 귀신들이 자신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라. 무적행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자기들을 보내지 말고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듣고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군대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떼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점만 놓고 보면 귀신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간구도 합니다. 기도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 귀신은 구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귀신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 이유는 뭡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신이기 때문입니까? 그가 믿음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일컬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중에는 귀신처럼 죽은 믿음도 있고 살아있는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구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믿음이면 다 똑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믿음이 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구입니까? 귀신입니다. 귀신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초가 그 귀신의 고백 속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당신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분 앞에 경배합니다. 그분을 고백합니다. 그분께 간구도 합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삶 속에 예수님과 아무런 릴레이션십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과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나의 삶이 서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십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아니,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죽은 믿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겨자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쉬운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변화는 저절로 되지 않죠. 시간이 흘러서 저절로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변질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절로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절로 되는 것은 변질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면 우리가 변질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되는 자가 됩니다. 씨는 눈으로 보기에는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심겨지면 싹이 틔워지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다 작은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겨자씨와 같은 생명력이 내 믿음 안에 있으면 나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세리와 이방인을 예수님께서 예를 듭니다. 세리와 이방인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랑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리와 이방인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떤 사랑이라고 부르냐면 자기중심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적 사랑. 이것은 세리도 이방인들도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누구도 할까요? 여러분, 귀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 중심적입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 사랑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사랑으로 변화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와서는 나와 친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훈련하십시오. 그래야 나가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훈련하십시오. 나를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 또는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십시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오해가 되겠죠.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오늘 같이 밥 먹을 때 보면 나 싫어했구나. 나 마음에 들지 않았었구나.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어 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사랑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노력할 때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요, 변화된다는 것이요, 자기중심적 사랑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셋째,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겨자씨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지난주 저는 가족과 함께 4일 동안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제게 어떤 쉼이 필요해서 휴가를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목회자라 주일, 공휴일은 가장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는 아빠가 늘 주말, 주일, 공휴일에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1년에 한 번 제 여름 휴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번 여름 휴가를 3박 4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간 곳은 맘모스 산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겨울에는 스키, 스노보드 타는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그래요. 근데 여름이라 그런지 한적했습니다. 얼마나 좋든지 사람이 없으니. 하루는 이제 아이들 셋과 아내와 함께 한 4시간 정도 하이킹을 했습니다. 산길을 걸으면서 참 자연이 아름답더군요.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산길을 걸어가는데 그 양옆에 쓰러진 고목들이 너무 많았어요. 죽은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런데 문득 그것을 보다가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된 것이 있었어요. 죽은 나무에는 새들이 깃들리지 않았어요. 산길을 걸면서 너무나 더웠는데 죽은 나무는 우리에게 어떤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깃든 곳은 살아있는 나무였어요.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준 것은 살아있는 나무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은, 살아있는 나무의 역할은 이런 거구나. 새들에게는 깃들 곳이 되어주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는 것이 살아있는 나무의 역할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정체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큰 나무가 되는 믿음이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놓고 보면 우리도 아주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이 있으면 우리는 자라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이 있으면 우리는 죽은 고목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큰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는 거죠. 저는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겨자씨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잘못 이해하면 작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은 믿음 아닙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째, 살아있는 믿음. 둘째, 잘 읽으셨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믿음이요. 둘째, 자라나는 믿음이요. 셋째,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봐야 될 것은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탄식을 하십니다. 뭐라고 탄식하십니까? 17절 보십시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화가 날 만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렸고, 누구보다도 절기를 지켰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중에 마음속에 쭉 올라오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아니, 왜 나보고 믿음이 없다고 하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믿음이 없는 겁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패역하다는 것은 마음이 삐뚤어지고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지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이 세대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인데 이 세대에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는 주님의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십니까? 나의 믿음은 자라나고 변화되어가는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은 누군가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고 있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듣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알았던 잘못된 겨자씨와 같은 믿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지 맙시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이요 자라나는 믿음이요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 안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